주를 섬기며 어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명령하면서 무한한 용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응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에스더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건강과 또 이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겁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실한 종아 정말 잘하였다는 그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어서 어둠이 정말 빛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빛을 따라가서
밝음에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경희와 또 제부가 엄마를 보러 좀 먼 길을 떠납니다. 어저께 또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엄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멘.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엄마에게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셨고 기름 부어서 싸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11번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갑니다. 신약 찬송가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신약의 마지막 편인데 22장 7절 우리 한 절을 읽고 우리가 또 우리 이제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가대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찬양할 건데요. 본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먼저 찾은 사람이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422쪽.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온다고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 하신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뭐예요?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가 246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 이건 뭐야? 천국 가는 찬양이죠? 천국 가는 찬양? 천국 가는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앞뒤가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네 가지 건넌 후에는 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주의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지금 몰래 성경보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아주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또는 생체 실험도 하고 거기서 노동하다 영양실조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래서 오늘 서로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손을 들고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음을 잘 못 잡았죠? 우리가 반주를 틀면서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제목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중간서부터 이제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 4번, 4번째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다시 이제 7번째부터 11번째까지 나머지 설교했는데 중간에 들었어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죄진 사람은 벌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심판받고 하늘로 천국으로 간다. 그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생겼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또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쭉 나오는데요. 그거를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미리 보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지금은 딱 시작하고 끝에 보지만 옛날 극장에는 그냥 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영화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끝을 다 봐.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다 봤어.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끝에까지 본 거 이제 돼서 시간 없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고 그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 한 번 더 봐. 그러면 내가 다 알잖아요. 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저렇게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해? 겁이나 안 나요. 주인공이 맨날 가서 사니까 앞에서 주인공이 막 도망다니고 막 쫓겨다니도 겁이 안 나. 뒤에 주인공이 사는 걸 봤는데 겁이 안 나죠. 근데 그 뒤에 걸 안 보면 어때요? 야, 주인공이 죽나 사나 막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막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사는데 겁날 게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자,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다. 이 사탄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나?
2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15절.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심판도 보고 또 이제 봤는데 20장 11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그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어디 기록돼 있다?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죄진 사람은 불못이 뭐야? 막 그 뜨거운 막 이 용광로 같은 막 그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지식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빠지식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영원한 불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저는 세상 살면서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과거예요. 과거. 지금부터 우리가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면 하나님이 뭐야? 현재 우리 모습,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그 다음 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졌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악한 죄를 졌지. 자기 장군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관계를 갖고 또 아기를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이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회개하고 벌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합한 자는 어디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죄 안 진 사람이 하나님 합한 자가 되는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닌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게 고통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새로운 하늘에서 이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야. 거기는 뭐예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냐. 그 마치 뭐예요?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뭐야? 이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또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린 자, 그 다음에 뭐야? 사탄을 추종한 자, 생명을 경시한 자, 음행한 자, 우상을 숭배한 자,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 자, 이런 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야?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멸망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우리 일단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모를 때는 나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 할 겨를도 없고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세상이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은 관계전도의 시대예요. 관계전도.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게 냉랭해져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전하면 저거 이단하냐? 저거 뭐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를 알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됐어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막 2000년 때만 해도 뭐 부흥이 하면 그냥 막 모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생도 그 기도원 가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져가지고 막 들어가지 못해 문간에 막 바깥에서 듣고 막 그 본당이 꽉 차갖고 또 별관에 가서 이 텔레비전 보고 우리도 안양에 갈매사 기도원을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에 쭉 갔는데 말도 못해요. 늦게 가면 주차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난리였는데 지금 가니까 20년, 30년 되니까 사람들이 썰렁해. 어떻게 돼? 어디 갔어요, 다? 인구가 줄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이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왜 멀어졌을까요? 왜 멀어졌어요? 세상 모든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부터 멀리 하는 거야. 야, 그 예수 믿는다. 저 교회 간 말이야. 뭐, 응? 돈이나 뭐 내라 그러고 뭐 하고 뭐, 응?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물론 잘못하는 목사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목사, 모든 교회가 다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참소하는 거야. 거짓으로 자꾸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세상이 오늘날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떠나도 저런 천국이 있구나.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천국을 이제 보여줄 건데 온갖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이 장식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리교회 다닐 때 한옥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중학교 때 미국 우리 이제 아버지 목사님 따라 이민 가갖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늘리교회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하다가 지금 이제 독립해서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냐면 뉴욕에 투자회사가 있대. 투자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벤처 캐피탈 어떤 회사에 돈을 투자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뭐 몇십억 몇백억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해갖고 크게 성공하면 그 돈을 이제 뭐 이자를 갚든지 또는 투자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사줘가지고 그 회사가 주식 발행한 거를 투자회사한테 팔아서 만약에 우리가 5,000원짜리면 5,000원 사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20,000원, 지금 뭐 5,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 회사도 있고 막 50만원짜리 회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코스피는 5,000원이라면 주가, 액면가가 주식 한 장의 발행이. 그런데 아주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 없어. 그러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은 아주 건실하고 그런 장래가 촉망된 회사, 돈은 없는 회사를 투자해서 성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지. 그런데 어떤 회사가 이 크리스찬 투자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는 티를 안 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투자 뭐 하니까 월가면 해서 돈 많이 버니까 뭐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어디 회식 가도 술자리에 참석해도 자기는 술을 안 마셨대. 그리고 사람 술 먹다 보면 어떻게 음담패설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대.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사람들을 술 먹는다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거나 뭐 그들 교제를 끊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인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서 너무 막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산다.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또 이렇게 물들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사건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 뭐 그러니까 뭐 플레이보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겠죠. 그런 회사가 뭐 어떤 그런 성인물 제작 회사가 이제 거액의 투자 요청을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회사들도요, 다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은 거 갖고 영화를 제작해서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 이제 또 이제 원금 이자를 갚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이제 그런 그 성인물 회사가 거액의 투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거액의 투자 요청.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 자금이 많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투자해주고 성공하면 자기는 얼마를 받냐? 20만 불. 자, 20만 불이면 얼마일까요? 이게 만 불이면은 우리가 1,450원까지 올라갔어요. 1,445원인가 1,500원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만 불이면 1,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0만이면 얼마야? 3억? 그러니까 1,500만 원에 20배니까 3억이나? 하여튼 그러면 몇 억을 자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 끝에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자기는 그냥 회사에서 그 일을 하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든 뭐 식품 회사든 무슨 자동차 회사든 무슨 회사든 영화 회사든 그냥 돈 투자하면 자기는 그 수익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3억 수익에서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 동영상이 막 전 세계로 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10대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성문화가 타락되고 성범죄가 증가하고 가정은 더 붕괴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 말고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더 많은 유치를 제가 해서 회사에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동료나 상사들은 뭐라 그럴까? 아이씨, 저건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야. 아주 되게 건방지게 말해 저랬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보다 잘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건방지게 어쩌다 뭐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눈치와 핍박과 그런 견제 때문에 아주 피곤한 힘든 직장생활을 하게 됐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자기가 경영을 쌓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한테 당신이 우리 벤처캐피탈의 사장이 돼달라. 그래갖고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사장이 돼서 좋은 회사만 투자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 버는데 집중해가지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랬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영화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포르노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어린이들까지 다 타락시켰냐? 너는 영화나 지옥에 들어가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불못,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오늘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 들어가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장 9절에서 21절인데 9절에서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11절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그런데 중간에 생략하고요. 내가 막
금문 보석만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 같이 읽어볼게.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21절.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야,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보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이 어떻게 돼 있다야? 천국에 그렇게 꾸며졌단 말이에요. 천국에. 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만 봐도 뭐 꽃으로 장식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 천국에 보니까 뭐 그냥 찬란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와, 이게 천국이 이렇게 되구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보석으로 다 휘황찬란한 데구나. 그래서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 뭐야? 12사도의 이 사역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또 뭐야? 성곽의 측량 지수가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144규빗.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벽한 걸 말하는 거. 완벽한 거. 완벽한 거. 그런데요. 보세요. 천국에 이렇게 이 사는 것은 성이 이렇게 한동한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천지창조하고 쭉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적과 꿀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헤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말하는 대로 텐트로 성전을 져. 성막이라 성막 텐트로. 그래갖고 높이 길이 해갖고 그 다 일일이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 들어갔을 때 텐트로는 걷었다가 레위 지파들이 지고 다녀 40년 동안. 또 어디 가면 또 펴. 거기서 제사 지내고 또 다시 이동할 때 펴. 이렇게 들고 다녀. 근데 예루살렘 점령했잖아요. 거기 안정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금과 은으로 그냥 이렇게 졌단 말이지. 그치? 네. 근데 그 텐트로 메고 다니던 성전, 성막, 그 다음에 돌로 금으로 지은 그 성전, 그 모습이 어디? 지금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이 멋있는 그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야? 나중에 너희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볼 것을 미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아니 하나님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그냥 뭐 이 텐트는 뭐고 몇 규빗이라는 건 요거예요. 팔 끝에서 요거까지. 그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는데 이거 뭐 복잡하게 이렇게 했었지? 그게 뭐예요? 천국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읽으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시 나온다는 거 생각할 때 어때? 집중이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의 끝장면에 주인공이 살았어. 근데 막 도망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뒤에 장면을 아니까 이거를 볼 때 관심 있게 보지. 근데 뒤 모르면 그냥 막 정신없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년 4년에 해. 그거 다시 또 창세기 요한계시록 3년 4년. 왜 목사님들도 그냥 여기저기 군데군데 하면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성도들도 교회에서 그냥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성도들이 솔직히 1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질 못해요. 평생 몇 번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를 갔다 저를 갔다 하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뭘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설교해도 대충 따라가는데 나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자, 이게 또 뭐야?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아직 그걸 먹을 때가 아니야. 그건 지금 다시 뭐야?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뭐가 있어?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야. 그때 창세기 때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어느 정도 살고 죽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미리. 근데 먹지 말라, 지금은. 근데 하나님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담과 죄도 안 짓고 그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우리에게 뭐야?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 하나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야 너 이거 하지 마라 해라. 근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엄마 아빠 로봇처럼 야 일어나라. 네 일어났어. 밥 먹어라. 네 밥 먹었어. 야 공부하라. 공부했어. 아까 하라고. 그건 로봇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자 너는 뭐 무슨 경영할 공부하라. 네 경영. 너는 공대를 가. 네 공대. 그건 자기 의지가 아무도 없지. 근데 나는 미술하고 싶은데요. 난 그걸 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22장 1절에서 5절에 뭐야? 낙원이 회복이 된다. 에덴 동산 낙원이 회복이 된다. 우리 아담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범죄했죠? 그렇죠?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뭐예요? 이제 수고를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받아야 아기를 낳고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담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을 뭐라 그래?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한 아담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다?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은 뭐 같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이제 천국에 영원히 있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거기는 뭐 먹을 걱정 없고 출 걱정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그걸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제 마음대로 주님이 이제 주시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든지 이 영화라 그래. 영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22장 10절절 21절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이렇게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22장 17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와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이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이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라.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면 큰 길가로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 법원리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우리 결혼식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 써 있어요. 그 맨날 가방 들고 하면서 보면 맨날 지나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언제 하셨어요? 천국이 저기 있잖아. 창세기 저기 있잖아.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야?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내가 물을 달라. 그 사마리아 물을 줬잖아. 근데 지금 너희가 이 물을 먹는 것은 그냥 그때 뿐이지만 내게 주는 생명수를 먹으면 너희 영원할 것이다. 미리 예수님이 항상 중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뭐야? 그게 영원한 생명수라는 거를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흐름을 보면 아 예수님이 신약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을 거야 또. 그러면 아 이게 생명수라는 게 이게 이런 얘기구나. 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명수는 영원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저 무슨 얘기야?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무슨 얘기야? 천국 가면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은 사람은 전체를 깨달은 사람은 아 이게 이 말씀이지 하고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무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투자자처럼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연관되는 생각할 때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주여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일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좀 빨리 하나 데려가시옵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상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먹을 게 없나?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먹을 게 없나? 모든 게 편리하고 뭐 돈만 있으면 뭐 여행 다니고 뭐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한 게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그 교수 옥스퍼드 캠브리지 있던데 교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사춘기 젊었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 뭐 예수님이 물을 걷고 저건 뭐야? 저게 말이 안 돼. 뭐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도 뭐 5,000명 먹고 뭐 12강제로 나면 말도 안 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춘기 때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신앙을 잘 가르치면 자기가 이제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지. 지난번도 우리 오병이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밥퍼 같은 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을 헌금해서 그거로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 보면 불가능을 하는 거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그 미국의 고안하고 이런 거 하는 분은 그냥 5만 번을 기도했대. 빵이 떨어지면 기도하면 누가 또 빵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많은 고아를 먹였대.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교회를 떠났지만 나중에 이제 그가 다시 믿음을 되찾고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그 기독교를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이 있어요. 쓴 책이 있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면서 어떻게 돼?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왜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 지옥 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교회도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어요. 특히 교회도 지금 우리가 그걸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뭐 이단들이 그런 거 하고 뭐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뭐 축복, 복.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그냥 복 받는 것만 관심이 나요, 교인들이.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서 관심 잃게 되면서 기독교는 뭐야? 세상에 힘을 잃은 거야. 왜? 크리스천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바른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본받을 텐데, 크리스천다운 일을 안 하고 왜? 천국 지옥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덤으로 얻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지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도 있고 천국도 다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은 것은 천국을 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다시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서 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결심을 하고, 아까 우리 크리스찬 투자자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일까? 우리가 세상에 찾아보면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뭘 하면요 항상 불안해. 뭐 그런 거 해갖고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한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조금 벌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벌어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뭐 고민도 없고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뭐예요? 그렇게 사기치고 뭐하고 다 해서 돈을 긁어보면 뭐 할 거야? 죽을 때 그걸 가져갈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좋은 데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천국 가기를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마치는 순간까지 날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50장 찬송 거기 50장 좀 열어주세요. 50장 하고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일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까 광고를 중지하세요. 1절만 우리 계세요. 광고를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 19일 수요일부터 여기 8시 9시라고 했는데 6시 7시예요. 6시 7시 한번 이제 줌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장이니까 뭐 1시간 동안에 한번 쫙 읽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1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훨씬 하나님 더 친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독연합회하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좀 찾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찾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예배 장소가 또 정해지면 또 많은 또 우리 주위 이웃들을 또 우리가 다시 전도하는데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쓴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대 역사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한번 또 열어볼래요? 파송의 노래 우리 1절만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악보는 우리 주보에 있죠? 너의 가는 길에 우리 손을 들고 같이 우리 1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예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영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흑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쳤어요. 할렐루야.